시절의 지휘를 맡은 신의실 장영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저는 부산에서 처음 봤는데 진짜 이번 영화를 보고 신현식 감독님이 진짜 야심작을 만드셨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 한국에서 종교 영화라는 카테고리는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종교 영화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감독들이. 왜냐면 일단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종교 영화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마디로 자신이 없어서 잘 못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신현식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번 신작에서 제목부터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제목을 하신 거를 보면은 이거는 정말 정말 보통 자신감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영화를 만드실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나누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신현식 감독님과 배우 세 분, 이현호 씨, 서동갑 씨, 이지민 씨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맙고 판정 편집점 신식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역할을 맡은 이현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지민 역할을 맡은 이지민입니다. 네, 강효석 목사를 연기한 서동갑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관객과의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수능 보시고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는군요. 아니, 아까 들어오기 전에 신현식 감독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네. 계시면 선물 주려고.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수능 때문에 아마 지금쯤 답안지 맞춰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아까 제가 이제 종교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정말 이 로마서 8장 37절은 본격적인 종교 영화라고 할 만하거든요. 어떻게 이 영화를 맨 처음에 만드시겠다고 처음 결심을 하셨을 때가 언제이세요, 감독님? 저는 3대째부터 신앙이고요. 교회 선생님만 10년 했어요. 중학생들 데리고 연극을 1년에 40편씩 했었던 적이 있어서 익숙해요. 사실 익숙한 일인데 언젠가는 기독교 영화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20대 때 20살에 연출부 막내 시작했는데 30살까지 영화가 다 엎어졌어요. 옛날에는 연출부 막내 돈을 못 받고 이러는 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잖아요. 너무 인생이 꼬이니까, 너무 안 풀리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스태프들, 배우들 모아서 기독교 영화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엎어졌는데 그것도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실 입봉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도. 기독교 영화를 하더라도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상황과 형편일 때 해야지라는 생각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대형 교회에서 의뢰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를 계기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려고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고민한 적이 없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만 계속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하나 제 고백을 하면, 저는 로마서 8장 37절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취재 진짜 열심히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원래 홍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위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간판을 바꿔달고 그러니까 신도들을 성폭행한 실제 사건이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진짜 그 신자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그 실제 사건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들이 났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배우분들이 또 이제 오셨으니까요. 어떻게 맨 처음에 출연을 하시게 되셨는지 일단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감독님과 12년 전에 처음 만났었는데요. 그때 이제 좋은 배우라는 장편 영화를 같이 해서 이제 감독님과 연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러브라는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출연을 못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오랜만에 감독님이 이제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감독님이 이 로마서 영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넉죽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어느 날 이날 시간 괜찮니? 이래서 식사하자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단 시나리오를 줄 테니 보고 힘들면 얘기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저는 이제 무교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다가가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민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아프고 되게 처음에 이게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많이 울었었어요.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그래서 그냥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에 대학로에서 무라라는 연극을 2인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김홍파 선배님이랑 이렇게 2인극을 하고 있을 때 감독님이 물론 이제 홍파 선배님 때문에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시고 홍파 선배님이랑 이제 뭐 캐스팅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와서 공연을 보고 이제 저도 같이 홍파 선배님도 추천을 또 해주셔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감독님이 워낙 이 작품 자체를 조금 염려도 많이 하셨고 또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염려를 되게 많이 하셔서 처음에 이제 배우 캐스팅을 할 때 저한테는 나름 이제 개봉을 하고 나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좀 폭풍에 대해서 이제 좀 염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괜찮으시겠냐. 뭐 제가 뭐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더 잃을 것도 없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게 됐고 이번에 또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그때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됐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기독교 쪽에도 종교 쪽에도 괜히 관심도 많고 평도 되게 좋아서 나름 아무 후폭풍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폭풍 얘기를 말하면서 그 배우분들에게 제가 일단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까 방금 이지민 배우님께서 무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독님은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기독교 믿으시는 분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는 정말 너무나 그 기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화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연기를 하셨을 때 좀 어떻게 그 몰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솔직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민이라는 역할을 봤을 때 그냥 이 교회라는 곳을 떠나서 한 인물로 다가가니까 이게 어느 단체나 소속이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역할에 다가가려고 했었고, 이제 기독교적인 부분에서는 좀 찾아보고 이제 느끼고 싶어서 교회도 가보고 기도도 들어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따지고 보면 제 어머님께서 이제 불교셔서 저도 어떻게 보면 모태 불교죠. 그런데 저는 그 기독교 교회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뭐 불교 교회 뭐 성당 이렇게 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제 제가 떠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때문에 이제 따로 가고 워낙 뭐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제가 교회 갔을 때 그 믿음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기도는 했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는 뭐 그런 기도가 아니고 뭐 아무튼 교회는 그렇고 지금은 저는 무교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이 작품을 준비할 때 나름 그래도 저는 설교하는 장면이 꽤 있어서 감독님이 몇몇 목사분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찾아보고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게 제가 뭐 몇십 년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뭐 한다고 결국에는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설교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뭐 제스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고 뭐 이런 분야에 따라서 뭐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로 이렇게 뭐 찾아보되 참고는 하되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그렇게 준비를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독실하지는 않지만 5대째 모태신앙 천주교 저희 삼촌이 신부님이시고요. 신부님께서 방전에 영화를 보고 나셨습니다. 잘 보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전도사 역할로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 특별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누구나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기를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웠던 지점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감독님께서 이 로마서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 주신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랬던 것들도 많이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영화 시작하실 때요, 감독님께 이번에 질문 드리는데 로마서 8장 37절을 딱 제목으로 쓰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시작이 로마서 8장 37절이라는 어떤 성경 구절이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제목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걸까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기독교 철학을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파트고요.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이 가장 코어인 장이에요. 로마서 전체에서. 근데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로마서 6장 중에 고르려고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6장에 고르려고 했는데 죄의 문제만 다루는 어떤 신앙적 심리 상태에서 영화가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톰 라이트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톰 라이트의 기독교 이야기라는 책을 보다가 로마서 8장 37절로
정했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그 가치들, 뭐 공의, 정의, 은혜, 사랑, 오만 가지 그 기독교적 가치들이 결국에는 내 죄를 다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그 모든 그 기독교적 가치들이 특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기섭이 졌지만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패배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은 내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죄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순간에 부스부스 내 약점을 통해서 나온지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세상적으로 졌을 때 그걸 알게 되고 세상적으로 졌을 때 보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획득된 승리인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획득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어지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은 이 영화를 보면 근데 감독님 전작도 그랬는데요. 영상이랑 자막이랑 나레이션이 서로 이렇게 딱 어우러지면서 되게 독특한 리듬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신현식 감독님 영화를 굉장한 매력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데요.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시는 걸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시는지. 그래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좀 구상을 하시고 나중에 그 자막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막이라면 이제 거의 성경 구절이죠. 네. 성경 구절 어떻게 쓰냐고 물으시면 뭐라 답을 그냥 써요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쭉 쓰시나요? 이건 사실 제가 전공생들 특강할 때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뭐 동료 감독들한테도 한참 그걸 설파해서 이번에 전주 프로그램 하면서도 이제 박정범 감독이나 윤가은 감독한테도 이제 동료 감독들한테 그걸 권해서 텍스트는 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쓰라고. 왜냐면 그걸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런 거 해야 되나 모르겠네. 할게요.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연출, 시나리오, 연기 이 세 가지의 기본은 결국에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적 동선과 물리적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 절로 보내는 거. 근데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절로 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절로 가냐? 근데 이 사람이 절로 옮겨가는 중에 여기 있는 사람이 또 절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절로 가는 어떤 형태, 양태, 리액션들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형태와 양태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충돌을 해요. 그게 사건이죠. 근데 두 분이 어떤 목적으로 절로 가는지가 안 잡히면 사건은 힘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이고 이 인물이 왜 저기까지 움직여지게 되느냐, 기석이가 어떤 사람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왜 돌아봐야 되느냐는 방향성인 거죠. 그게 최우선이고 그러면은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시나리오를 굉장히 빨리 쓰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동료 감독들한테 그냥 써보라고 권유를 했던 이유는 이 인물들이 자기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제가 구상한 걸 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 때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또 막골 짜놓으면은 못 볼 때가 있고 그리고 좀 성경 구절 같은 경우에는 제 동주 때도 똑같이 지어봤어요. 시를 먼저 했냐 아니면 쓰다가 했냐인데 거의 다 미리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님하고 동주를 하자고 하는 그 순간 그 얘기를 하자마자 무조건 엔딩은 서지 죽는 날까지. 윤동주 씨 돌아가실 때 중간까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별에는 보면 무조건 갈밤에 여자랑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시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쓰면서 새로 넣은 시 거의 없었어요. 동주 때도. 그리고 그 하나 그냥 억지로 넣은 시가 바람이 불었는데 약간 여담인데 문구정 씨가 감독님한테 문자로 보낸 거예요. 동주 중에 우리 작품 얘기야. 예. 아니 재밌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바람이 불어라고. 그래갖고
감독님이 바람이 불어 어디 널 데 없냐 아무리 봐도 널 데 없냐 왜냐면 저는 시나리오 쓰기 전에 다 어떤 시를 어디 배치해서 자기 다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동주에서도 시가 유일하게 2번 나오는 데가 바람이 불어요. 시가 2개가 연달아 나오는 데가 널 데 없어. 근데 그리고 우리 작품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말씀이 쓰면서 넣은 건 거였어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그 어떤 말씀이 어떤 장면이 들어갈지는 사실 뭐 이미 다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 쓰는 방식이 시나리오 피고 찐다고 원 쓰면서 그런 중요한 키들은 미리 그냥 그 시나리오에 바로 메모를 해놔요. 쓰다 보면 그게 나올 때가 딱 타이밍이 되죠. 딱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쓰곤 해요. 근데 말씀은 네 업무 다 처음부터. 제가 사실 이걸 여쭤본 이유가 신현식 감독님이 진짜 시나리오 빨리 쓰시기로 유명해요. 근데 빨리 쓰는데 잘 쓰시기로 유명해서 되게 동료 감독님들이 부러워하시는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업 비밀을 꼭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감독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트위터를 쓰지 말고 그냥 쓰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 다 2주 만에 썼어요. 그 그걸로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라고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던 대로 해서 못 쓴 거라고. 당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2주 만에 했어요. 책을 쓰셔도 되겠어요. 시나리오 2주 만에 쓰는 거.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영화가 질문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관객분들의 질문이 많은 영화라고 들어서 일단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관객분들의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선착순 4분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네, 이거 쓰시죠. 나이 들고 망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대립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은 층 그리고 잠깐 나죠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척점을 삼고 주인공들은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로 함축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탄의 태양 아래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원작 소설이 있죠. 원작 소설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문희상 신부가 랭구르라는 곳으로 떠날 때 교부심부였던 문우수의 신부가 하는 말이죠. 그분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신다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네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익숙한 일인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평생 늙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그 순간의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은 청년이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성폭행 사건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들, 망각하는 사람들, 뭐지 나이 들어감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묻고 싶었던 것은 본인이 이제 감독님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니까 교인으로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묻고 싶었어요. 이번에 신의 11에 내 인생 영화 제가 맞아요. 썼어요. 네, 그 얘기를. 썼어요. 네. 네, 혹시 이번에 나왔나요? 무신 네, 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지금 나가시는 길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신 장혁 기자님 부탁해서 저기 내 인생 영화를 얼른 썼는데 우연히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우디 알렌의 맨하탄을 다시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도 처음 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지금 42인데 그때 당시 우디 알렌 나이가 42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20대 때 막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자기 부조리를 비하하고 그걸 갖고 유머로 승화시키고 이런 게 저렇게 노련한 중년의 저 40대의 나이에는 저게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생각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나이가 돼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진짜로 불안해서 농담이라도 한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영화들 최근작들 사실 뭐 그렇게 나쁜 작품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리즈 시절 40대 초반에 이 리즈 시절만한 작품들은 없는 게 이게 예술가들도 어느 한순간 그 삶의 스탠스를 놓는 순간이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육신이 그러니까 40대까지만 해도 육신은 그 뭔가 그 피 끓는 그 어떤 그 기운으로 세상에 맞서고 싶은데 육신은 점점점 이때부터 40대부터 조금씩 이제 젊지 않다는 걸 자각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짜증도 나고 그 어떤 긴장이 그게 바라는 그 변곡점에선 나이 또래가 40대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참 다시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근데 그 뒤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몸이 편한 쪽으로 살자. 그냥 보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무감각해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묘사되는 거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고 뭐 그런 지점도 있겠지만 영화에서 그 개인의 고통을 묵살시키는 부분은 저는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가 훨씬 크다고 봐요. 이게 뭐 동주 포함해서 근대 인물들을 자료조사를 쭉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근대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 의해 이식받은 전체주의적 사고 시스템인데 그 사회 시스템에 가장 순응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한 두 가지 기관이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이랑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 부정의 신앙이에요. 나를 부정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랑 만날 수 있는 신앙인데 그것을 한국교회에서는 이상하게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이나 개인의 성찰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셧다운하우스 해라. 이거는 사실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분이지 100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이 잘 살길 바래.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성장 과정에서 한국적 전체주의적 사회 시스템과 만나면서 나쁜 의미로는 그렇게 변질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영화 하면서 목사님들의 비겁함을 너무 많이 받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 만들고 나서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 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이나 그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는 생각을 안 하게끔 하고 싶은 게 이 영화의 목적이었는데 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 중에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신데 목사님 중에 없었어요. 그게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되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냐면 기독교 영화인데 그쵸? 네, 목사님들이.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남자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콤 라디오에서 홍보하신 거 듣고 보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는데요. 그 영화 이제 주인공 이제 기섭의 그 감정선이 이제 저는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 기존에 설명하셨던 거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 이게 사실 권선징악적인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저희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과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요즘 좀 씨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건 이후에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감정과 그 깨달음에 이른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사건, 불합리한 사건이라든지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것, 목사님들 때문에 힘드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 기섭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돌아봤던 그 마음 이후에 결국 그 세상에 있는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섭들은 그런 씨름을 계속 할 텐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영화 이후 실제에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도 발생하는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감독님께서 그 이후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그 팟캐스트 나와서 제가 사실 설명을 하긴 했던 건데, 저는 신앙은 깊이의 문제도 아니고 쟁취의 대상도 아니고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은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 못해요. 우리는 가치 판단을 못해요. 가치 판단한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이해한다는 거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거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이고 그게 원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을 구분해야 되고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단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고,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여기까지 이제 통용되는 거고, 기독교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통해서 늘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선한 결과냐 아니냐는 우리한테 그것을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무엇을 했는데 그 결과죠. 왜냐하면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선과 악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엇이 선한 결과고 무엇이 악한 결과라고 단정 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있지 인간에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선한 그 결과와 선한 방향과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것이 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애티튜드가 중요한 것, 신앙은 애티튜드의 문제고, 그리고 넌 크리스천한테도 그 통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쟁취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쟁취하지 못하면 실패고 쟁취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쟁취하지 못했다고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가 흥행 못했다고 제가 헛짓거리 한 건 적절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여자분이요. 감독님도 목사님들의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도 신앙인으로서 이전에 목사님들의 사실 세속적인 언행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조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화를 보면서 특히 어느 장면이지? 다 모여서 간사가 마지막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제 부조리를 말하고 또 정의를 말하는 장면에서 많은 목사님도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제 삶 속에서 기업에서 뭔가 부조리를 말할 때 되게 안 좋은 기업에서 부조리를 말할 때 되게 안 좋게 찍혀서 오히려 뒤로 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당연하게 악을 말하고 부조리를 말하는데 모두가 고개를 숙였을 때 뒤에 누군가가 또 다시 모였을 때 누군가가 말을 했잖아요. 이제 박 목사님과 강 목사님이 불의에서 찍혔기 때문에 너는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 영화를 넌 크리스천도 보고 크리스천도 볼 텐데, 기독교에 대한 여전히 이제 세상 속에서 부정적 이미지나 생각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부정적 이미지와 생각이 조금 또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그런
메시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제가 이 영화 죄에 관련된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의 non-크리스천이 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개념이죠.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 철학의 가장 핵심이고 코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도 우리 죄라고 했을 때는 악행을 많이 떠올리죠. 나쁜 짓 안 했는데. 우리가 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다는 거는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이 죄성이라 인간적으로 그래, 나도 그랬어? 야, 이해된다. 서로 이해돼요. 왜? 우리 둘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그거 다 죄예요. 근데 그것이 각자 어떠한 연약함, 각자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죄성이 발현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 영화에서는 강효선만 죄인이 아니고 거기 나온 박가락님만 죄인이 아니고 여기 나온 모든 인물이 죄인이에요 사실. 영화를 한 인물 다 따져보면은 누군가 내가 걸릴 인물이 아마 하나쯤 있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인물들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도 강원로 목사랑 마지막 기도 딱 두 사람 하는 뿐인데 강원로 목사도 끝까지 자기 친아들이라는 건 안 밝히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 거냐.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에 한국교회 더러워, 한국교회 썩었어, 한국교회 있지만 교회 비판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가 어떤 모습이지?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를 드시면서 외친 설교 내용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라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한국교회가 나쁘다는가 좋은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라는 거는 우리 본성이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최근에 쓰고 있는데 특권 의식보다 더 심각한 열애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유치원에 제일 더러운 애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얘 상처받을까봐 돌려 얘기해. 자, 우리 매일매일 세수하고 머리 감고 씻고 다니자. 상처 안 받게 하려고 해. 그러고 선생님이 나가셨어. 그랬더니 제일 더러운 애가 앞으로 쓱 오더니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너네 씻고 다니라 그랬지? 너네 선생님이 너네한테 한마디 하실 줄 알았어. 그럼 제일 깨끗해. 열심히 씻는데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열애예요, 열애. 이 영화 만들고 나서 목사님들 시선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왜 죄 없는 사람이 회개하냐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목사님들이 미장센이 뭔지도 몰라서 미장센이 이상하다고 그리고 왜 나쁜 놈을 처단하지 않냐고 왜 카타르시스 안 되냐 그러고서 인터뷰 달렸더니 얼굴 팔리면 안 된다고 도망가지고 그리고 엔딩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갖고 정말 화가 나서 나는 내 돈 1억 5천 끌어갖고 이거 했는데 목사님들 뭐 했냐고 소리까지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다 상관없는 일이란 거예요. 상관없는 거야. 남의 일이야. 난 아니야. 열애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썩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을 하는 저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가치도 우리가 의미 형성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넌 크리스천한테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해하려면은 저 사람의 연약함,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해야 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은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보게 돼 있어요. 그런 목적입니다. 네, 질문을 한 2개 정도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배우분들한테 한번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여기 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퇴근 후에 딱히 무슨 영화를 보면 좋을까 별 생각 없이 정말 사전 지식 없이 와서 굉장히 얻어 걸린 느낌으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감독님 포함해서 모든 그 4분 모두에게 궁금한 것인데 우선 제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제 기억에 남는 대사는 여기 배우분들 중에 안 계신 배우분이 얘기하셨던 나쁜 놈이 정말 나쁜 건 내가 나쁜 놈이란 걸 까먹게 만든다는 거다.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계속 지금 관객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어떤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나한테 묻은 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더 심한지를 뭐 알아야 한다는 것, 이런 메시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나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어서 공감이 되면서도 좀 허무한 느낌? 그러니까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앞에서 나도 죄인이지, 뭐 누가 돌을 던지겠어? 저 소녀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겠으나 사회의 정의라는 것은 또 구현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좀 결이 다른 얘기지만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어렸을 때 영화 밀양을 봤을 때 전도연 씨가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뭐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했을 때 느끼는 그 허무함, 그 비슷한, 저도 뭔가 이게 맞는 건데 뭔가 이상하고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감독님께서는 제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정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배우분들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은지, 신자가 아닌 분들로서 이 대목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공감이 되시는지, 내가 죄인인 걸 먼저 돌아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지만 아무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이 들었던 카타콤에는 내가 복음이다라는 팟캐스트에서 제가 굉장히 길게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길게는 못하겠고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공의나 정의나 사랑이나 은혜나 5만 가지 기독교적 가치가 회개 없이는 특권이 돼요. 공의라는 건 굉장히 좋은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해서 무조건 선한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선으로 시작했지만은 거기에 의도가 우리한테 있으면은 악으로 갑니다. 언니 선하니까 괜찮겠지. 또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잖아. 나는 사랑해서 준 건데 내가 죽일 수도 있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얘기해요. 진심을 하기 때문에 그 진심은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해요. 나 진심, 너 위에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화내요. 너 왜 내 진심 몰라줘도 이런다. 내가 잘못된, 왜냐면 내가 얘를 이해하는 마음은 사실이거든. 이 감정은 사실이거든. 그래서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화내요. 그리고 애들은 울어요. 그래서 아이는 울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당황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내 의도로 공의를 실현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사실 영화를
기회가 되시면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섭이라는 사람이 요손 목사랑 싸우기 시작하면서 하는 행동의 패턴들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씩 어느 순간 진짜 재민이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타이밍들을 보여요. 이 사람의 의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늘 그렇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녀의 진심이에요. 진심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의심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도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섭은 자기가 공의를 실현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혹은 내 의도가 앞서갔다는 것을 몰랐다가 딸 때문에 알게 되고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를 깨닫게 밑바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한 인물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늘 그 인물의 자아를 철저히 밟아놔요. 모세가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직접 쓰시기 전에 기석 같은 상태로 만들어요. 나는 정말 벌어지고 난 진짜 내 본 모습을 보고 막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이 부끄러울 정도로 숨조차 여기 나오는 이 시편 115편에 나오는 얘기 정말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어놨고 약간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섭이가 이 이후에 다시 세상에 나와서 강효선 목사랑 싸울 수도 있어요. 안 싸울 수도 있고 싸우는데 또 질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화로 묘사 안 한 이유는 여기서는 이기고 지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강효선 목사랑 또 싸우는데 또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관객들은 그랬더니 역시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래 역시 권선징악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강효선 목사랑 또 싸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방식으로 싸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섭에 관한 얘기를 감독님이 다 하셔서 네, 저도 이제 시나리오 보고 연기를 하면서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쉽게 이해했던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강효선 목사가 정말 나쁜 일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항해서 싸우고 폭로하고 어쨌든 저 사람이 다시 목회하는 걸 막아야겠다 라고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에 있어서 기섭은 정말로 떳떳했을까? 지민을 위해서 뭔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지민을 위한 일일까? 기섭이 뭔가 어느 순간 지민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의 죄가 크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뭔가 사회적인 정의를 얘기할 때 그 정의를 부르짖는 것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로 그 정의를 외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살면서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냥 세상에 상처받아서 내가 생각하던 세상은 이런 게 아닌데 왜 뭔가 그런 걸 이해관계 속에서 뭔가 어른들한테 상처받고 이런 게 좀 있었어서 사라지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민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도 사실 많이 슬펐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더 많이 아팠었는데
어떻게 보면 맞죠. 기섭이 지민이를 위해서, 기섭 오빠가 지민이를 위해서 하다 했는데 결국 지민이가 증언을 하기까지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굉장히 더 힘든 일이잖아요. 내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다 증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실 시나리오 읽고 이제 제가 지민으로 살면서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봤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이건 교회적인 걸 떠나서 한 인물로 다가갔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를 위해서 항상 상대방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결국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냥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도 너무 아프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지민이라는 역할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잘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는 동안 되게 많이 아팠고,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도 제가 촬영장에 가면은 이제 여기 강효선 목사님이 이렇게 오면 지민아 왔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 저희 배우들도 다 아유 나쁜 사람 했는데 아니 결국에 저희 촬영 끝날 때 돼서 보면 지민이가 이상한 것 같아. 지민이 좀 이상해라고 하면서 지민이가 행동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그 죄라는 거를 다시 되돌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말이 길어서. 결국에 제가 나쁜 사람 만드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온 방식이나 그런 거와는 또 다르게 감독님이 살아온 인생이나 뭐 이런 종교적인 깊이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비종교의 그 기독교 아니신 분들이 그래도 저같이 좀 와닿을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 김 목사가 하는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 전반적인 얘기들을 정말 꼭 집어서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밥그릇 싸움이니 뭐 자존심 싸움이니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그 내부 그 고발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특히나 이제 처자식이 생기고 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로서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도 요섭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좀 많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 감독님이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일치가 했었고요. 딱 한 부분 장면에 있어서 좀 제가 준비를 했었던 거와 다르게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 게 있었어요. 제 동생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동생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너 뭐하냐? 여기 어딘 줄 아냐? 이 장면이 있어서 그래도 저는 제 동생이 그래도 저한테 정말 핏줄인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말도 못하는 애가. 그럼 하필 왜 거기서 그걸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인간 소통법으로서의 제 동생이었으면 아마 안 그랬을 것 같다고. 그냥 감정적으로 혼을 내든지 되게 복잡한, 아니면 따지고 묻든지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텐데, 감독님 말씀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이 사람은 강효섭은 소시오패스다. 네? 소시오패스. 그렇구나. 근데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제가 뭐 그 연구해서 소시오패스는 이러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주변에 그나마 다행인 게 배우를 하면서 저희는 감정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다가가려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그거 숙이면서 하던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못해봤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감독님 일단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그거는 와닿지는 않지만 일단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입이 안 붙으니까 제 감정이나 이게 안 맞고, 그럼 한 번 더 하겠다. 감독님이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러면 또 다시 한 번만 그냥 더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장면을 만드는 건데, 그만큼
뭐 전반적으로 시나리오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거나 소시오패스를 다 알고 그래서 제가 소시오패스였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작품으로 나왔을 때 제가 보면서 한 2번, 3번 뭐 지금까지 꽤 많이 봤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심지어 뭐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강요석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작품적으로도 점점 보면 볼수록 어떤 대사 하나들이 어떨 때는 어떤 뭐 봤을 때 어떤 대사가 확 오는 반면에 또 다음에는 다른 대사들이 확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따로 작업할 때보다 더 많은 걸 어떻게 뭐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봐서 그런지 더 많은 공감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분들 그 말씀 듣기 전에 저는 오늘 참 자리가 좋았던 게 이 영화는 신기하게 그 질문 전에 경험담이 이렇게 감상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감독님의 의도대로 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영화가 좀 너무 많은 레이어들을 깔고 있는 영화라 몇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도 영화 사실 좀 이제 뭐 만드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은데 이런 얘기가 안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오락 영화를 한 3편 정도 해야 풀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락 영화 3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배우분들도 사랑해 주시고 네, 아무쪼록 또 즐거운 영화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긴 러닝타임의 영화와 또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뭐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저는 영화가 참 좋거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대부분 영화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냥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찬스가 아주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변의 다른 분들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게 좀 말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셨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좋은 건 이제 나누라는 말 있잖아요. 주위 분들이나 친구분들, 가족 다 같이 와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감독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지민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이렇게 와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작품 같이 또 지도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되게 좋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